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롯은 두 딸들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 하루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서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한 뒤에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도록 하자. 그날 밤에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한 뒤에 큰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누웠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였다.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하자.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아라. 그래서 그날 밤에도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하였고 이번에는 작은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 누웠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작은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롯의 두 딸이 드디어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큰딸은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다. 작은딸도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벤암미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암몬 사람의 조상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 주일에 저희가 함께 성경 공부를 했던 그런 본문 가운데 일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때때로 우리의 눈을 의심할 정도로 당혹스럽고 또 불편한 본문들을 이렇게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펼쳐둔 이 창세기 19장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창세기 19장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충격적이고 또 파괴적인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가감 없이 인간의 어떠한 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돔 성 전체를 집단 광기로 몰아넣은 동성 성폭행 미수 사건이고, 또 하나는 거룩한 심판에서 겨우 살아남은 롯의 가문 안에서 벌어진 친부와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근친상간 사건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두 사건 중에 두 번째 사건이 기록된 30절에 38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설교 내용은 첫 번째 사건을 기록한 1절에서 11절 말씀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충격적인 사건을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의문이 듭니다. 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이 성경에 이토록 부끄럽고 또 추악하며 끔찍한 가문의 치부와 역사가 단 한 구절의 어떤 미화도 없이 날것 그대로 기록되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어두운 이야기를, 불편한 이야기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읽게 하실까? 이런 이제 질문과 의문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전보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굉장히 풍요롭고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더 마비되어 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도덕적인 가치관도 새롭게 세워져 간다라기보다는 붕괴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연중에 세상의 상식과 문화라는 이름 하에서, 미명하에서 이 정도쯤이야.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기준, 거룩한 기준을 조금씩 낮추거나 또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끔찍한
이야기를 가감 없이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풍요를 쫓는, 그리고 각 시대마다 상식이라고 말하고 시대 정신이라고 말하는 그 사상을 쫓아서 타협하는 삶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입니다. 이 결국에는 어디에 도달하는지 그 종착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착지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이 세상에 대해서는 닫히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룩한 은혜의 그러한 대안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은 열리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과 11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졌죠. 그리고 자기 눈에 보기에 그 세상 눈에 보기에 가장 풍요로운 곳, 물이 당시에는 풍부한 곳이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이 물이 넉넉하고 성경에도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 에덴 동산에 비유될 정도로 비옥한 그런 땅,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성의 중심인 성문에 앉아있는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에 앉아있었다는 이거는 아무나 그냥 표현해서 앉아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성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사회의 기득권자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서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 재판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도 이렇게 보면 성문 앞에 그런 사람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도 어쨌든 그런 대열에 합류했다라는 것이죠. 롯은 소돔의 풍요를 누리며 그들의 문화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그리고 존경도 받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성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철저하게 부패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남자가 오지요. 천사였는데요. 두 나그네가 성문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때 롯은 그 나그네를 보면서 자기 집에 초대해서 그들을 영접하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여기까지는 그의 삼촌 이제 아브라함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런 아름다운 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천사가, 두 나그네가 잠들기 전에 큰 사건이 하나 터지죠. 소돔성의 남성들이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몰려와서,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와서 롯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성 전체가 집단 광기에 잡혔다는 것을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을 향해서 이제 고함을 치르죠. 외쳤습니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와 상관 좀 해야 하겠어. 여기서 상관하다라는 것은, 이 단어는 이제 창세기를 하다 보면 가끔씩 듣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게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관계를 맺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누군가를 안다라는 것은 성관계를 맺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그네를 향해서, 그러니까 소돔성의 모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집단 관계가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젊은이든 노인이든 집단적으로 집단 동성 성폭행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성적으로 그 도시가 타락했다,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훨씬 더 큰 뭔가 범죄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규범에 따르면 나그네를 보호하는 환대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롯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롯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도덕적인 모순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는 성난 폭도들 앞에 나서서 문을 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그러니까 롯은 손님을 보호해야 된다는 고대 근동의 그 환대 규범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족, 처녀인 두 딸을 성적 폭력의 제물로 내어주겠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적인 문란함이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강조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성적으로 문란했으면 두 딸은 처녀일 리가 없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신약 성경에서 소돔성의 죄악을 이야기할 때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집단적인 어떠한 폭력, 그 도구로서의 성폭력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강조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이 행동은 정말 충격적인 행동입니다. 그는 세상의 문화적 가치관과 도덕적 기준에 심각하게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나그네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더 크고 더 거룩한 천륜이죠. 가정을 파괴하는 도덕적인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가치관의 타협에 빠져버린 것이죠. 소돔의 문화 속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롯은 무엇이 진짜 악한 것이고 무엇이 진짜 거룩한지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인 눈이 멀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배웠던 당시 문화적으로 나그네를 환대한다는 이러한 외적인 그러한 윤리 이런 것들은 몸에 배어서 행동은 했지만 분별력이 이제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곳에 살아가면서. 성도 여러분, 롯의 이 비극적인 모습은 오늘날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혹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처세술이라는 미명하에서 혹은 더 큰 유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의 기준을 아주 쉽게 깎아내리거나 변명하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정직을 버리면서도 이 일은 나의 가족을 위한 일이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이렇게 합리화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신실한 성도처럼 행동하지만 세상의 비즈니스나 문화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편법과 도덕적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더 본질적인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롯의 도덕적 모순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소돔과 같은 세상의 풍요와 기준에 길들여져 어느새 영적인 불감증과 마비 상태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는 임시 방편적인 지혜가 아니라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끝까지 사수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삶의 자리에서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의 그런 타협을 과감히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정결함과 거룩함의 기준을 함께 회복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이 거주하던 소돔성은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게 되죠. 이 성이 이제 불로 심판을 받는 동안 철저하게 완전히 다
다시 재건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됐는데요. 이때 롯과 그의 두 딸은 간신히 몸을 피하고 롯의 아내는 이제 뒤돌아봐서 죽게 되고요. 그의 약혼한 두 딸의 사이들은 아예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도망가서 소알성의 성을 거쳐서 산속 동굴에 거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분가할 때 롯의 재산은 어땠어요? 소, 양, 염소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재산이 지금 불길 속에서 다 사라져 버렸죠. 롯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때 성문의 재판관으로 군림했던 거부 롯은 이제 어둠컴컴한 동굴 속에 갇혀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비참하고 무력한 노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고립의 환경 속에서 롯의 두 딸은 심각한 이제 더 큰 문제를 갖게 됩니다. 그들의 시야는 더 좁아졌고요. 정신적으로는 큰 공포에 시달린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불바다가 된 소돔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온 세상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 멸망했다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세상에 지금 우리 셋만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절망감과 고독감에 사로잡힌 거죠. 그러니까 동굴에 갇혀 있으니까 그 안에서 빠져나올 생각은 못하고 그 안에서 그냥 우리 셋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문의 대가 끊어질 것이라는 극단적인 이제 강박관념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서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과 그런 계산을 도출해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명분은 있는 거죠. 대를 이어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윤리적인 어떠한 명분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한 뒤에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씨를 받도록 하자. 그들은 가문을 이어가야 한다는 세상의 도리와 이 강박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아버지를 정신적으로 마비시키고 동침한 끔찍한 선택을 결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롯은 두 밤 연속해서 완전히 만취되어서 자기 딸들이 누웠다 일어나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 마비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딸들의 이런 모습은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어떤 행동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숭고하고 어떤 열정적인 모습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배제된 철저한 하나님을 배제된 상황에서 그리고 시야가 인간적인 관점에만 제한된 상태에서 낳은 죄악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 일하시는 방식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그리고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인가 이것이 아닌가. 근데 롯의 두 딸은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선택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할 여지를 0.1%도 안 준 거죠. 그리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동굴 속에서 그들은 소돔에서 보고 배웠던 가치관, 즉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왜곡된 도덕성을 따라서 아버지와 근친상간이라는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이 인생의 막막한 동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던 사업이 안 되고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고 사방이 막혀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립감과 절망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시야는 급격히 좁아집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공포가 밀려오지요. 가장 큰 공포는 딱히 이유가 없이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밀려오는 공포인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과 상담을 해봐도 대부분이 그래요. 특별한 이유 없이 밀려오는 우울감, 공포감, 두려움 이런 것입니다. 이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죠.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으니까 이제 네 힘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남아야 해.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좋아. 하지만 네 방법대로 해봐. 이게 유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의 편법과 꼼수를 동원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계산은 결국에는 영적인 파멸을 가져오고 범죄의 서막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롯의 딸들은 눈앞에 절망에 갇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들어서 동굴 밖을, 동굴 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생각과 대안이 다 무너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대안이 시작되는 지점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묵묵히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이제 롯의 두 딸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임신을 했습니다. 그들의 계획한 인간적인 수단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공적인 결과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은 이게 잘 안 돼요. 그것 자체가. 근데 어떤 때는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했다는 것은 뭔가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마침내 두 명의 아이를 이제 출산하게 됩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서 모압이라고 지었고요. 작은 딸은 아들을 낳아서 벤암미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 안에 아주 충격적인 어떤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큰딸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모압이라고 지었는데, 모압이라는 뜻은 문자 그대로 아버지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아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이름이 그렇다는 것이죠. 베람리 역시 둘째 그 작은 딸이 아들도 내 백성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안에 왜 이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끄럽고 추악한 근친상간의 범죄 사건을 스스로 만천하에 알리는 그러한 이름을 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지라도 그 이름을 듣는 이스라엘 그 후손들과 지금 우리는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지금 롯의 두 딸 그 가문의 어떠한 큰 범죄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이름과 벤암미라는 이 이름 자체가 그들이 저지른 죄의 어떤 낙인처럼 영원히 지금 인간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영원히 알려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그런데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가문을 살려냈다는 왜곡된 자부심 속에서 그 수치스러운 기원을 아이들 이름에 아마 고스란히 새겨 넣지 않았나. 나중에 어떤 조롱의 대상과 자신의 죄를 폭로할 것이라고는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그래놓고는 자부심을 느꼈기 때문에 아무튼 이름은 좋은 이름을 우리가 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이
롯의 두 딸의 어떤 죄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아들이 각각 훗날 모압 족속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영적인 불감증과 타협의 풍요가 남긴 열매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롯과 그의 딸들이 얻은 동굴 속에서 낳은 이 두 거룩하지 못한 자손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들도 거대한 민족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두 민족은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갈 때 이 여정에서 가장 잔인하고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불행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롯이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걸었다면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 포함되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자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의 가장 큰 대적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과 우상 숭배로 비참하게 무너뜨렸던 가나안 광야의 주역이 바로 모압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3장에서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무서운 선언이 내려집니다. 소돔의 문화와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 없이 인간의 생각으로 대를 이어보려고 했던 롯 가문의 비참한 열매. 결국 이 열매는 결국 대대손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영적 타락으로 몰아넣는 비극적인 그런 흔적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여서 얻은 눈앞의 성공과 열매는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수단으로 얻은 물질적인 풍요, 불법과 타협해서 얻은 자녀의 성공, 이것은 롯의 딸들이 낳은 모압과 암몬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장에는 내 가문을 이어줄 구원투수처럼 보이고 내 결핍을 태워주는 성공의 열매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내 영혼을 갉아먹고 내 가문과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영적인 대적이 되어서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뿌린 죄의 씨앗은 반드시 그 흔적과 열매를 남깁니다. 지금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을 그래서 고수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맺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수치스러운 흔적이 될 뿐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부끄러운 죄의 흔적이 아니라 비록 더디고 힘들지라도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맺히는 거룩하고 정결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우리는 늘 매일매일 결심하고 또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롯과 그의 딸들이 맞이한 이 비참하고 추악한 비극은 오늘 갑자기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풍요로 가득 차 있던 소돔이라는 도시, 이 악한 문화 속에서 이 정도쯤이면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기준을 아주 조금씩 낮추고 타협하면서 살아왔던 삶이 도달하게 된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롯은 소돔의 경제적인 풍요를 얻었지만 결국 자신 아내도 잃었죠. 사이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딸들의 도덕성도 상실했고요. 자신마저 어두운 동굴 속에서 영적으로 마비되어서 비참하게 쇠되면서 인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풍요가 남기는 죄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가문의 비참한 범죄와 고발의 흔적을 보여주는 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만약 성경이 여기에서 멈추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날마다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타협하는 영적인 패배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의 신비는 인간의 이 추악한 수치와 절망의 흔적 너머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훗날 이 부끄러운 범죄의 흔적으로 태어난 모압 자손의 역사 속에서도 놀랍게 성경의 한 권을 차지하는 여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룻입니다. 룻은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으며 저주받은 가문의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바라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던지면서 자신의 인간적인 배경과 저주를 끊어내고 믿음의 자리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이 만든 가장 부끄러운 흔적인 모압 가문의 여인 룻을 택하셔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인류를 구원하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는 우주적인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족보를 보면요. 그래서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가문 전체적으로는 그 가문이 어쨌든 큰 벌을 받고 그랬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구원하신다는 것이 이방여인 룻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자손 가운데서 한 여인을 선택하셔서 다윗 족보에 올리셨다는 거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죄와 타협의 흔적을 바라보며 너는 실패자다, 너의 가문은 소망이 없다라고 정죄하면서 늘 동굴 속에 가두어 두려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죄의 잔해 속에서도 눈을 들어서 거룩한 대안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풍요를 쫓아 타협했던 우리의 영적 불감증이 있다면 회개하고 절망의 동굴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다시 믿음의 눈을 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간의 실패와 죄악 속에서도 결국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신뢰하며 날마다 거룩한 대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 어두운 세상에